오늘 읽었던 본문은 욥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자신이 슬픈 슬픈 노래죠. 이 애가를 지어서 부르는 장면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폭력,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폭력적으로 행하셨는가. 20절부터 23절까지는 폭력을 행하셔놓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이. 세 번째가 이제 24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욥의 애가 부분입니다.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는 거예요. 나는 태양을 받지 않았는데 검어졌다. 이 말은 다 타버렸다는 거죠. 속이 다 타버렸다. 나는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다 탔구나. 이런 아주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욥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이런 생각이 진짜 들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놓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내가 서 있고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면서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잠깐이면 견디겠는데 그것이 5년, 10년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아픔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를 지금까지 쭉 보면서 욥이 점점 깨닫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양육 방침이다. 이걸 깨닫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양육 방침이다. 양육 방침이라면 따라야 한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죽지 않는다. 이 두 개를 희미하게 점점 깨닫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보통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는 고난당할 때 왜? 이거예요. 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당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러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러면 누구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거 물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 어떻게? 이 고난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적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빨리 벗어나는가? 어떻게 빨리 이 고난을 뛰쳐나가는가? 그러면 인간적 방법이 더 커 보이거든요. 인간적 방법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그냥 오로지 목적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을이에요? 이거 물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양육 방침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양육 방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걸 묻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대부분 내 뜻과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이죠.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녹아있다. 이것을 오늘 두 가지로 욥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양육 방침이다 이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도 나를. 이걸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갑니다. 자신이 원해서 간 곳 아니에요. 자신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니아인이 좀 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넘어가죠. 거기서 점치는 여종 하나 고쳐줬다고 감옥에 들어가죠. 이 무슨 일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뭘 물었을까요? 첫 번째, 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가? 이러면 힘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그럼 로비 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취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무엇이에요? 무엇을 할까요? 사도행전 12장, 16장, 25절에 보면 기도하고 찬송하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안에는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이 있어요. 깊은 목적이 있어요.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 그 어린 나이에 감옥에 갇히죠. 엮이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 어머니 돌아가시고 형님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하는 그런 살인이 있고 그런 폭력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 한가운데서 자기는 아주 어린 나이에 팔려서 모함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요셉이 물었던 것은 왜 나에게? 이거 안 물었죠. 어떻게 나갈 것인가? 안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 이후에 총리로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인생에는 우연이라고는 없습니다. 모든 우리가 일어나는 일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이 같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나는 지금 이 시간에만 할 수 있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성령 안에서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요, 현재의 하나님이요, 미래의 하나님이세요. 과거의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쓸 것과 필요를 모두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망가지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일평생 전체를 압축해서 보면 과거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현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미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